또 심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오로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사도 바울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혈통도 좋고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담액도상에서 만난 뒤로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같이 동행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굉장히 세상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뭐 서울대라든가 뭐 고려대라든가 그리고 의사 뭐 박사 최고의 지위를 가졌지만 정작 예수님을 진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한 다루는 뭐라고 했냐? 그거 다 배설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만족해하는 어떤 것들을 또 배설물로 여기라는 말이죠. 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주님이 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화, 지식, 지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을 공부를 하고 그랬을 때 너무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알게 돼요.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 있었어요. 눈에 야고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의 두 손이 있어요. 근데 그중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눈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먹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러나 30대까지는 마리아가 또 그리고 요셉 엄마 아버지께 효도한 사람이며 모든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았고 그런 것을 삶으로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 동생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형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서 마가에다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냐?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체험하고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정말 자기 형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아니고 또 행함과 믿음,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을 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기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부자 청년이 돈을 많이
가지고 부유한 곳에서 태어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노시스,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이 막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하나님의 하는 그 역사,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짝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다 아셔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들,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을 이미 다 알아셔서 오셨을 때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네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 그 얘기를 했어요. 텔레이오스라고 그 뭐냐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설교를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음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리고 두 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는 마음이 텔레이오스인데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사람들이 말해서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이다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러면 네가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 나눠주고 너 나들을 따를 수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 버리고 사람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너무나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전국을 찔러버리니까 뭐랬어요? 근심하여 주님을 등 뒤로 하고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발을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너무 힘들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세상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그런 것들로 나눠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부자 청년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자 주님을 찾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유익하게 얻었던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그는 귀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내가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해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놓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다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우리가 막 빛이라고 막 즐거워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하늘의 그 영광의 그 기쁨과 축복을 대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게 이 부자 청년은 그노시스 경험으로만 들어서 알고 찾아왔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부가 이렇게 부부 생활 하잖아요. 그런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히브리어로 야다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앙생활에 밋밋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환난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야다로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자기는 굉장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학문으로 말할 것 같던 가말리엘 그때 우리나라 말로는 서울대 명문대 나왔고 그리고 지휘적으로도 최고의 또 이렇게 그 환경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를 쓰시려고 담액도상에서 탁 쓰러뜨려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느시오니까 그래서 나는 너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때부터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막 그런 것들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 이끌려서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삶이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더라.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가? 첫째는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그것이 가장 유일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0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할 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칭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내일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어디서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구약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길이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성막. 그게 성막이 그냥 막 이렇게 처음에 모를 때는 막 딱딱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데 막 속죄제, 속번제, 뭐 화목제 이런 것처럼 막 있어.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사탄을 머리를 깨우시고 그리고 또 이기시고 어둠을 깨치고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여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주님의 성소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사장. 그래서 만민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께 우리가 또 함께 나아가는 자마다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또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소개 되신 또 제사장,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 편히 자유롭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털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몸이 다 찢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실 때
죽으실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성막에 있는 휘장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 밑에까지 쫙 찢어버렸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하신 일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1장 2절 3절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냐. 여기서도 안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알므로, 아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게 말하면 목이 막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신약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자고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라는 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예수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 마라나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신약을 봐도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더욱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분은 누구냐?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구약에 들어가면 누굽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139편에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내가 눕는 것 일어나는 것 있게 아시온다고. 내가 삶 속에 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아야 지혜도 있고 지식의 보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 옛날에 또 가졌던 모든 것들, 그는 우리의 그 영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썩고 정의에 또 들어서 없어진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점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래서 해야 하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지혜도 있고 지식도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오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들은 아무에게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 때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지금도 그래요. 크리스찬 중에도 그리고 굉장한 연세도 있는 분들 주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주의, 세상 학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지금도 세상이 추구하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우리가 말씀 많이 듣고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 영 안에 채워진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화, 지식 이런 걸로 이렇게 채워드려야 비로소 우리의 주인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있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또 우리에게도 늘 삶 속에서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네가 그렇게 원하던 거, 네가 그렇게 치려고 안 놓고 했던 것들 나를 위해서 놓을 수 있겠니? 그렇게 늘 우리 마음속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속삭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을 향하여 오늘도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자매님 우리 그리고 연애자와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 위해 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대로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진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조용히 그것들을 내려놓으니 우리 주님께서 또 가져오는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또 우리 비운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야다로 우리